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 양상불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아멘을 좀 빨리 했더니 저 위에서 녹음하면서 요거만 또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근데 아멘 소리가 들어가니까 조금만 몇 초만 늦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다 함께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은평 인사입니다. 옆사람 눈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돌리셔서 또 한 번만 더 하시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거고 내 마음이 똑같죠? 네, 누구든지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 시험과 인내, 온전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하는 조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든지 하는 선포처럼 무언가 임팩트를 주는 드라마틱한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야고보는 구원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영성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이제 점진적 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배우고 확신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인내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진 사건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매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일들이 이루어진 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 생명을 얻으며 출생한 후에 신앙생활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신앙생활이 나중까지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참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의 은혜라면 끝까지 견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질퍽거릴지라도, 내가 주에게서 돌아섰을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견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듯 했으나 공로를 주장하는 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은혜로 얻은 복 속에서 도리어 타락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현실에서 나중에 처음과 같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인내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은 구원을 현실화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있어 너무도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5장의 말씀을 나누며 부는 것을 얻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일에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종말의 부자는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는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없어 가난하고 먹고 입을 것이 없어 줄이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가 되면 덕담을 하면서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금년에 굉장히 많이 그 말을 썼죠. 부자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자신만을 위해 부자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굳이 부를 동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땅에 쌓은 부는 종말에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으고 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하게 모으고 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정당하게 모으고 쌓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재물을 쓰느냐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묻기 전에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하거나 사탕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에 진실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고 입으로 말한다고 진심으로 살기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과는 별개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를 위하여라고 외치지만 그 마음에 숨겨진 동기가 그저 세상의 부와 사치를 동경하는 정도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있는 게 좋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인데 왜 그게 싫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저 수중에 돈만 많이 생기면 좋은 거예요. 검은 돈이든 하얀 돈이든 관계가 없겠지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많아서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을 잘못 관리하면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심판날에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재물도 사업도 일상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면 그 뜻을 잊고 행하는 모든 일에는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 없이 부를 바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저 필요한 때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금방마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세상 속의 가난을 스스로 비참해하며 세속적인 부를 사모하고 자신 속에 심겨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부가 있지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있는 부가 있어요. 그 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는 처음부터 고난 속에 살아야 돼요. 가난 속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세한탄을 하기도 해요. 내 팔자는 왜 이러냐? 그리고 내 운명은 왜 이런 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 복음을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한 집에 태어났건 가난한 집에 태어났건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이 알고 있는 복음의 전부여서 결국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내가 보았던, 내가 들었던, 내가 발견했던 복음이 복받는 것 말고는 없다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내가 부를 얻는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복 속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덥석 붙잡은 결과입니다. 복으로 받은 재산과 건강과 성공 때문에 종말을 잊고 공의를 잊고 이웃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날에 그들을 찌르고 불태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의 썩은 재물입니다.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단연코 전심으로 주께 구하십시오. 온전하고 선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주의 뜻대로 재산을 모으고 주의 뜻대로 그 재산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심판을 피하십시오. 예수 믿고 복받고 망하지 마십시오. 부를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모으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오래 참으라, 끝까지 견디라, 인내하라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견디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사와 감격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더럽고 험한 꼴을 더 이상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을 사는 것, 유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런 비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늘 충돌이에요. 이해 충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 인내하라고 말해요. 견뎌내라고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 구원이 순간에 이르는 길은 대부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디어내야 하는 일상의 시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름 많은 계획들을 갖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보기까지 그 과정에는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매 순간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그저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내는 짜릿함이 있는 인내입니다. 농부가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은 농부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잘 견디기만 하면 세월이 열매를 얻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쇠락하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특히 7학년, 8학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름도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의 동작도 좀 둔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익어가서 내가 그전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차올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이런 인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단순해 보이지만 너무도 기적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는 똑같습니다. 누구나 시간 속에서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혹시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은 기약이 없습니다. 일시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끝이 허무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기적적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다릅니다. 지고 있는 것 같고 다 양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기고 있고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목사님 아주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저게 나보다 모자랐다고 내가 맨날 저거한테 저 사람도 아니고 저분도 아니에요. 네? 왜 저것에게 내가 져줘야 되냐고 말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갖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너무나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망무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에 무모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의 속에 심겨 자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어도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에 보탤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공부한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철저했어요. 굉장한 열심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고백은 한 줄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니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의 안에 장차 기다림과 인내로 받을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부와 허탄한 자랑과 함께 허무하게 흩어져도 그의 속에 심겨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섭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그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욱 새롭습니다. 영적 성숙의 표지는 그래서 아이 같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따름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굳어집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굳어지고 닫혀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며 열린 마음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 중심적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어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천국이어야 할까? 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이어야 할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어야 해요. 마치 여러분 행복이 저 밖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저 밖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이 안에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면 저 밖에 아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나를 웃게 할 수는 있고 나를 만족해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많은 풍파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 어려운 삶의 과정을 만들었는데도 얼굴이 참 고와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그를 바라보면 이분은 인생을 참 순탄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누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파란만장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환해요. 밝은 미소가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인생 속에서 찌들고 찌든 그 모습들이 보여요. 아, 이분은 참 불행하게 살았구나, 어렵게 살았구나,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 유무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쓴뿌리를 만들어낸다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심한 독한 것들이에요. 독한 냄새가 풍겨져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버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것, 독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선택은 내게 달렸어요. 소유 유무는 내 선택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가짐과 무엇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인내가
그것을 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울수록 그는 인내를 통해 점점 더 순박하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진입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뭔지 아세요? 단순성이에요.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하고 사고 구조가 여러분 복잡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면 은혜의 장벽에 진입할 수 없어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따지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면 병자가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온몸이 구부러지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온몸이 펴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놀라움을 우리가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일 날 그렇게 했냐고,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깐족깐족하면서 따지기 좋아요. 은혜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면 은혜의 문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잘 만들어진 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가 그 속에서 진주를 품으며 온몸을 희생하고 찢겨지는 아픔을 겪어내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조개예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오래 참은 인내처럼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며 중심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꽉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로 인내하며 온전함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 나를 위해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공간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홀로 씻어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주소서